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입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반응할 때에 2월의 품성, 민감성,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 본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력할 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우리들과의 화목이 있는데 순서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와의 화목이 먼저일까?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마존 밀림에 한 번씩 큰 불이 나는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 새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보면 새끼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가끔 발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어제 새벽 민감성,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라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교회 상황이나 또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1월의 품성 지혜를 전략이라고 한다면 2월의 품성 민감성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길의 빛이다 라고 한다면 민감성은 발의 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의 등이 되는 민감성, 첫 번째 실천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될까? 왜냐하면 힘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현실 정말 암담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회개는 안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의 등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속량물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였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속량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길의 빛,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발의 등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로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